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접하기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몸에 좋은 약은 보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참 주님께서 참 저희를 생명을 다해 구원하시고 또 이 생명을 유지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참 진리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교묘한 거짓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밝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말을 들으라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식들이나 후배들이 참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자기 생각을 꺾지 않을 때, 또 그대로 놔두면은 그 인생이 망하겠다 싶은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불같은 부모는 이 바보야 정신을 차려 하고 한번 손이 올라가거나 회초를 대기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고함이라도 빽질러서 그런 아이의 생각을 막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바꾸려고 하면 도리어 역효과만 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아마 이런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그 지난 날들이 일장춘몽처럼 느껴지고 험악한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일이 어두워지고 막막했습니다. 16장 23절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나섰던 그 베드로의 말은 제자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자 제자들은 거의 멘붕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란과 당혹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침침하고 이렇게 어둡게 가라앉아 침통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파트 1, 부활의 영광과 소망.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해발 2800m의 높은 헬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소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 소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나와 후손들이 내일 더 나은 세계에 살 수만 있다면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 서울이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는 교회 시골의 그 전원주택이 소망이 됩니다. 아침에는 그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몇 발자국만 걸어 올라가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숲 사이에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그 치톤 치즈 향이 쫙 이렇게 배어나오고 산딸기와 도라지와 같은 온갖 약초들이 이슬을 머금고 자라고 집 텃밭에는 사이사철 풍성한 야채들이 자라고
마당에는 강아지가 마음껏 뛰노는 그런 집을 갖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리밥에 물을 말아서 텃밭에 자란 그 오이를 된장에 찍어 먹는 그런 무공의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그런 집을 살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좀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 아닙니다. 그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싱글벙글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이 평소 보아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초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땀과 먼지에 절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런 외모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m, 5m 앞을 비추는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 빛도 마주 바라보기 힘든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을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고 계셨던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옥시 크로나 빨아서 하얀 정도가 아니라 옷이 빛과 같이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요 장차 부활하실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1400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모세와 850년경에 승천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종들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로 살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섬긴 종입니다. 우리가 요의 식구 몇 명만을 섬겨봐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핍박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한때 하나님께 제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였던 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시키셔서 고난 이후에 올 그 부활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세계에 대한 산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주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부활의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인생들처럼 죽음 앞에 무기력과 무능으로 무너져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셋째는 장차 제자들도 이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그 소망을 심어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연약하여서 쉽게 지치고 변덕스러운 나, 쉽게 더러워지는 내가 심지가 견고하고 강건한 나여 순결하고 거룩한 나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면에 천박하여서 떼버리는 양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여 냄비와 같이 속이 불불 끓는 내가 구수한 숭늉을 끌어내는 그 가마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간절히 영적인 투쟁을 해야 주님과 좀 통하지만은 그때는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주님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보아들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사랑과 공의를 가득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후배들, 양들, 이세들이 따르고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러한 존재, 곧 한경림 목사님이나 김수환 추격입니다.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힘들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또 현재 철부지와 같이 땡깡을 부리는 양들이, 이세들이 그렇게 또한 변화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날마다 생생하게 그릴 때 우리의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마가 성사님의 어머님은 97세인데도 늘 감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믿음이 부족하시다 싶으면은 그런 분이 계시면 주의를 잘 지켜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평생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30세에 홀로 되어서 정말 6명의 자식을 참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야, 참 외롭고 한많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실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늘 주의를 사모하며 수양회를 사모하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총기도 지켜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늙어서 치매에 걸려서 남편도 자식도 못 알아보고 요양원에 보내져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중풍에 걸려서 누워서 폐를 식구들에게 끼치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을까. 수발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거나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형수와 같이 비참하게 죽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께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파트 2,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4절에서 8절입니다.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본 베드로는 눈이 땡그레지고 황홀해졌습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것, 하나님 모세, 엘리야 선배님을 위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 속에는 저 아래 그 제기동과 같은 그 갈릴리에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끼리끼리 은혜와 영광만 누리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씨름해야 하는 새로운 양들을 치고 싶지 않고 문제 많은 양들을 돌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여의 식구들, 우리 가족끼리만 예수님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싶어요 하고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를 보통 초막신앙, 별세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므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엎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우주와 세상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그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슬러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은 곧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가끔 제멋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려 행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명문대 최고과를 다니던 한 뛰어난 머리를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욕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가자 사단은 그를 낚아채서 그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다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도박에 빠져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들어야 할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엿새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의 자기, 세상 욕심에 가득한 자기, 못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안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속이 썩은 사과처럼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풍요 속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십자가, 죽음의 형벌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자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어린 양을 먹이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목자로서 어린 양을 감당하는 데는 실제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간신히 양을 얻어서 1:1 약속을 해놓고도 그 부담과 긴장감 때문에 양이 안 왔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듯이 이 한 명의 양이 살아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과 끊임없는 섬김이 요구됩니다.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듯이 관계성을 맺은 후에도 끊임없이 양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립니다. 양들이 고마워하고 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제멋대로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목자를 들이받으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찾아와서 그때 꼭 찾아옵니다. 속삭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이 마음 상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너와 네 자식들하고 아니면 너 혼자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라. 내가 사면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더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나의 목숨조차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대들도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그 자녀도 보고 배우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감당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거기에는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려본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나의 모습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상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본성상 꺼리끼는 것이요 회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영화 명량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말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진리는 비슷하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이상하게도 영력이 생기고 스피릿이 생깁니다. 죄의 세력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추진력이 있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목자님들, 우리 사모님들이 훨씬 더 밝고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진리가 됨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값지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선배 목자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고 배우게 해줍니다. 세상에서도 쉽게 고수익을 내는 재테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사기꾼들입니다. 희대의 사기꾼인 조이팔은 전문 다단계 사기꾼들을 영입해서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을 통해서 고수익을 낸다고 하면서 2004년부터 5년 동안에 4만 명의 투자자를 긁어모아서 약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4천억이 아니라 4조 원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재고라고 하면서 시중가보다 턱없이 싼 값에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를 판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송금한 돈만 떼어먹고 날라버리는 사기꾼들입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라고 명령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우직하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명의 양을 먹이고자 또 돌보고자 발버둥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정말로 믿는가?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한 줄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하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쓰러져서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격렬을 막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불에 물에 쓰려 넘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아이의 이 아버지의 아들을 도와주려고 용을 썼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나가! 그래도 꼼짝을 하지 않자 제발 좀 나가줄래? 사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을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 곧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평소에 못마땅해 하던 이 제자들이 공경을 처한 것을 보고 옳거니 하고 꺼수 잡았다 하고 이 사이비들아 너희들이 자격증도 없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벌떼같이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백성들의 목자로서 제일 먼저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이 고통하는 부자를 도와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목자의 심정이 있었다면 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번에 귀신과 한번 싸워보자 제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들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인기와 지위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제자들을 음해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둘씩둘씩 전도하러 갈 때는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한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자 스피릿이 가라앉고 영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또 전도여행을 갔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주님보다도 지난 경험을 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틈타서 귀신은 이건 만만하네 하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날뛰는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요 하고 통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시고 귀신을 꾸짖음으로 단번에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서기관들도 더 이상 셧다 마우스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have so little faith. 그리고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겨자씨 하늘만큼만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그 양보다도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믿음의 질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깨닫게 됩니다. 게라시는 그야말로 눈꽃만한 씨로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게라시와 같은 믿음은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또 순도 100%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도 순도 100%의 금이 있는가 하면은 14K 금이 있고 껌만 금으로 도금을 해 둘러싼 금메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끼는 시간이 얼마 안 가면 금방 벗겨져서 그 속이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금메끼 믿음과 같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공부를 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보다 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각 같은 데 보면 임금의 사자가 와서 아무개는 왕명을 받으시오 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나와서 고개를 땅에 엎드리고 왕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글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 명령을 내린 분이 어떤 분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지엄한 말씀이요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온전한 믿음, 신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산을 능히 옮기게 됩니다. 또 이 믿음은 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로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도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악한 영인 귀신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산과 같은 문제들 뒤에는 이러한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발작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입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로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그 안전뱅이의 가련한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그 안전뱅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 곧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내가 아니라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이 주님을 의지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안전뱅이와 바울의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능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산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질병 문제, 또 물질 문제,
끊지 못하는 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나에게는 산과 같이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평지와 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로 순도 100%의 믿음을 드렸을 때 이런 주님께서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 앞에 놓인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신실된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산들을 향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명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아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자인가를 발견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제 안에 현실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시떨기와 같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말씀의 그 생명력과 기운을 앗아가버렸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믿음의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가를 깨닫고 이를 회개케 됩니다. 제가 정말로 작지만 신실된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위와 같이 불가능한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가을에 각 사람마다 산이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니라.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사단의 거짓 음성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음성과 자기 생각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좌 정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